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0장을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호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봉영기 지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아버지 이 아침 새벽 제단에 아버지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오늘 한날의 삶을 시작해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12월 2일부터 아버지 일시백천 성령 통독 특별 새벽 기도로 100일 동안 아버지 새벽마다 나와서 아버지 말씀을 통독하러 말미암아 신구약 성경을 한번 통독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천독을 하게 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이제 집에서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독할 때 말씀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저희 교회에 맡겨주신 포포트 인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김남동 목사님을 포포트 인도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고 전 세계 수만 명의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의 포포트 인도 비전을 선포하시고 함께 이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부교육장님 허인혜 목사님 비롯한 모든 아버지 부교육장님과 아버지 김남성 목사님을 도와서 이 포포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아버지 파워하우스를 세우시고 이 파워하우스를 통하여 뉴욕 포포된 사역을 감당케 하시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뉴욕에 수많은 파워하우스를 세워서 그 파워하우스를 통하여 뉴욕에 있는 200만 명의 어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를 이루며 미국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도 미국도 포포된 사역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어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미국의 전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 아버지 대국에 되게 하시며 특별히
미국도 미국 다문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저희 대한민국도 하나님 선교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도우셔서 남북이 보험하나 되고 저희 대한민국을 제사장국가 삼아서 하나님 말씀 들고 전 세계를 선교하는 저희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아버지에서 우리가 이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행적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인 섬김과 아버님이셨 또한 겸손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모두 섬기고 아버지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가 없어서 이 시간 또 고성진 목사님을 단회해서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가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리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100일 특별 새벽기도회 끝나고 이제 이 한 주간 이제 오늘의 양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또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묵상하시고 또한 집에 가셔서 이 책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시아 라일런트가 쓴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이 할머니는 이름을 짓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주인공인 할머니는 모든 사물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낡은 자가용에게도 이름을 지어주고 또 헌 의자에게 브레드라는 이름을, 또한 침대에게는 노젠느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게는 플랭크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이 사항을 유추해 본다면 할머니는 누구와 말할 대상이 없어서 사물에게 이름을 짓고 대화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사물과 대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도중에 셀폰이 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받을게.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물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오래 살 수 있는 것들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름 지어놓은 상대방이 할머니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간다고 한다면
다시 혼자 되는 상처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에게 한 강아지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강아지가 너무나 예뻐서 이제 먹을 것을 줍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도 그 강아지가 찾아오고 또한 계속 몇 달이 지나 그 강아지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 강아지가 자기보다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서 이제 갑자기 강아지가 오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자 이 할머니는 허전하고 씁쓸한 마음에 이제 강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런 강아지를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런 강아지를 찾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요. 또 털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머니는 강아지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이 상대방을 불러주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이름을 짓는 이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게 허락된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 그 사역은 이름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그 아이를 향한 그 어머니의 소망과 또 기대와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아기 이름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남과 처남댁이 이제 6년 전에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가댁에 처음으로 손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기 전에 장모님께서 저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성경적인 이름으로 한번 이름을 지어오라고요. 제가 한 번도 이름을 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6년 전에 한국에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라인, 예라인으로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첫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하라인, 예라인. 아마도 미국의 상한가는 아마 많이 다르죠. 몇 년 전에 미국 베이비 센터에서 제일 많이 지어진 이름을 살펴보니까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여자 이름은 소피아 이자벨라, 또 올리비아 이름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또 남자 이름은 에이든 제이콥 잭슨이라는 이름이 많이 지어졌어요. 아마 미국에서는 부르기 쉬운 이름을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나님 나인이나 예수님 나인 이런 이름을 짓다 보니까 저는 이왕이면 더 큰 쪽으로 가야지 하는 그 하라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크니까 그쪽을 저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성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이 김이에요. 그래서 김하성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성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요즘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이름으로 제가 하성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어른도 이름을 지어오셨어요. 근데 어떤 이름을 지어오셨냐? 데오라는 이름을 지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이름이 선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지은 이름이 선택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이름이 좀 세련된 맛이 있어야지 데오라는 이름을 지으면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한다고 놀림을 당한다고 하시면서 제 이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남에게 하성이라는 이름을 줬더니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잠시 있다가 이 처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름을 쓰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처남 이름이 우성입니다. 근데 아기 이름은 하성이에요. 아빠 이름과 아들 이름이 이제 돌림자가 같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기 전에 이 처남이 태명으로 이레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명처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처남이 하준으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이름은 하준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머리털이 빠지도록 이름을 짓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후로 제 머리에 하얀 머리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 아빠가 지은 이름이 이제 낙찰된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이에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 아빠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는 그 안드레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레아의 소생으로 첫째 아들 루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둘째 아들 레아의 소생인 이 시므온에게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한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과연 긍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혹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시몬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여러 소리를 듣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변덕이 심한 사람을 또한 가리킬 때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러 소리 때문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겟세마네 이제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끌려가시자 베드로는 흥분한 나머지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이제 베어버리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시몬 베드로는 또한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몬이 이제 너가 게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열정이었습니다. 또한 기대였습니다. 또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게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게바라는 뜻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왜 개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개바라는 뜻은 반석, 락, 그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쪼개진 그런 작은 돌이 아니라 거대한 반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쉽게 흔들리고 변덕스러운 그런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개바가 될 것이야. 반석이 될 것이야. 그리고 기초가 될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 개바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 반석 위에 프라미스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변덕스럽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 가면서 개바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개바의 이름을 줌으로써 그에게 미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변덕스러운 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지만 너는 장차 개바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야.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바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입니까? 과연 여러분들 이런 개바처럼 이런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도 예수님께서 개바라는 그런 이름을 나에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이건 아니어도 또 다른 이름을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또한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성진 이 이름만 주셨습니까? 아마 아버님도 저에게 이 성진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런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 한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진의 의미라 보면 성인성과 진동할 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 되어라. 좀 진동하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을 좀 진동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로 지어주셨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름에도 아버지에 향한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거는 그런 의미로 그런 이름들을 다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무슨 이름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가리켰습니다. 아마 안디옥 신자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 이름을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자신들을 가리키는 제자들이나 혹은 성도, 형제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의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19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로마의 가톨릭은 종교개혁자들에게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뜻은 반항자, 반대 세력을 의미합니다. 가톨릭에 대항하는 집단이라고 놀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신교의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런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감리교를 뜻하는 메소디스트 말도 처음에는 영국의 존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 등 홀리 그룹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놀리는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이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감리교의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이 말을 보면 접두사 크라이스트와 또한 전미사 이안이라는 말이 붙여져서 이제 크리스찬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안이 뜻이 뭐냐? 이 전미사 이안의 뜻은 뭐뭐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만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좀 우리에게는 좋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좀 고상한 말이죠. 근데 기독교의 안티 세력들은 우리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국에 가보시면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좀 놀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수쟁이. 근데 국어 사전을 보니까 예수쟁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예수쟁이는 기독교 신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쟁이. 국어 사전에도 좋지 못한 의미라고 또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쟁이라는 말 어떨 때 사용합니까? 우리가 미쟁이 어때요? 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 흙이나 시멘트를 발라서 벽에 바르는 사람 미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쟁이라는 뜻이 뭐냐? 원래는 미장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근데 속되게 미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쟁이라는 표현이 장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쟁이라는 말은 프로페셔널, 전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들으면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예수쟁이는 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가 저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쟁이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전문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쟁이라고 한다고 기분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나를 예수 믿는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호칭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이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과 또한 열정이, 또한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야 해. 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나의 간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해. 이런 열망과 소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전문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전문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씀이 들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새벽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과 이 말씀을 같이 쉐어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또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가 예수 믿는 전문가로 오늘 살아가자 그런 결단을 하시면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의 칭호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수 믿는 전문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묵상함으로 성경과 산책할 때 진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묵상하며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값을 주고 지불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414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10월에 414 컨퍼런스가 이 자리에 열리게 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품고 기도할 것인데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열심을 가져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일꾼들이 모여 온전히 기도할 때 또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더욱더 414 그 어린 심령들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시니어분들이 이제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제 함께 이제 떠나게 되셨는데 하나님 그분들의 믿음의 교제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